오바댜서는 아주 짧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고요. 그냥 한 장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지는 아무도 잘 모르죠. 보통은 이제 이런 예언서 같은 경우는 선지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왕이 있었든지 어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로 시작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바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뭐 한 주전 850년부터 한 400년 사이에 이렇게 넓게 잡고 그 사이에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알 수 없고 또 이거 짧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간결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저는 이 오바댜서의 어떤 키워드를 정하자면은 정의 그리고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 그리고 소망. 뭐 이 배경을 좀 보자면은,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적은 책입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냐면은 이제 이삭의 자녀가 두 명이죠. 야곱과 에서. 그래서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에서의 자손은 에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젊었을 때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나중에 후에 야곱이 돌아온 후에 서로 화해를 했죠. 근데 그 자손들은 그 화해한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적대 관계였던 이유는 에돔 때문이죠. 에돔의 어떤 삐뚤어진 마음과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제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왕의 대로라는 큰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은 걸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에돔을 뚫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뭐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신다면은 돈을 내겠다. 에돔에는 잃을 게 없어요. 근데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냥 어떤 뭐 그 지나가는 게 뭐 손해를 볼까봐 그런 걱정을 했다면은 차라리 통행료를 받겠죠. 뭐 한 사람에 뭐 은 한 양씩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거의 뭐 100만 명 정도 지나갈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싫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면은 이제 나와서 칼과 칼을 들고 나와서 막 싸우려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국가. 근데도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 오바댜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국에 멸망을 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힘든 시기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이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되는 성전이 완전 다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자기들의 왕인데도 그런 비참한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어떤 변방 쪽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없는 그쪽에 와가지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전쟁 난민들이었죠. 전쟁 난민을 오히려 그냥 막 해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짓을 다른 나라도 아닌 형제라는 그런 국가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줬는지 시편에도 이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7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 에돔이 했던 그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은 이스라엘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줍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에돔의 죄값도 다
셈하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바댜서에서는 이제 에돔이 했던 행동에 대한 내용의 심판보다는 그들의 어떤 그 마음적인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행동이 이제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돔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3절 보시면은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일단 이제 에돔의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좀 높은 곳에 이제 고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이중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literally 그 문자적으로 높은 곳에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높은 곳 사는데 그냥 높은 곳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끝에 펜트하우스 살면서 내가 여기 밑에 사는 사람보다 낫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악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바로 레이시즘이죠. 레이시즘, 인종차별.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그 특정 인종을 폄하하고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KKK 같은 이제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흑인들을 죽이고 막 목매달고 이런 것들이 다 나는 우월한 것이고 너희들은 미천하다, 내 밑에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에돔의 가장 큰 죄악은 마음속에 그 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냐? 나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 나를 해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그 교만은 자기의 이웃나라 형제국가였던 이스라엘보다 자신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결론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어떤 비열하고 나쁜 짓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12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이제 죄악입니다. 교만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들, 교만이라는 그 마음속 뿌리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 열매들은 모두 이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에돔의 지혜와 힘을 심판하십니다.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에서의 자손이니까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러니까 에돔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그 날에 이 지혜와 지각이 있는 자, 한마디로 뭐예요? 배운 자들입니다. 배운 자들, 리더들, 정치인들, 지식인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옆에서 딱 지켜보다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아주 약한 부분에 군대를 이렇게 보내서 자기의 손 하나도 더럽히지 않고 뒤에 다 조종하면서 약탈을 감행하고 이런 세력들,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오는 이제 드만이라는 것은 에돔의 이제 북방 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군사적인 핵심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드만의 용사들은 이런 이제 드만의 군사 핵심지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에 가장 약한 곳에다가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약탈하고 사람을 해치고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이 드만의 용사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킨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시킨다고 가서 한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에돔은요,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믿을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정도 알고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준비했고 이만큼의 군사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스스로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교만할 수 있었던 거죠. 실력이 좀 돼야 그래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실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얄팍한 지식과 지혜와 또 군사력,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 생각해 보면 아주 매우 두려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룰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쌓아놨고서 뭐 사업이 번창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무슨 업적을 이루거나 교회로 뭐 본다면은 뭐 교회 안에 직분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쌓아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했다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신발 가게 했었는데 사업 여러 개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신발 가게였는데 와, 하루에 10,000불 캐시를 버니까 정신이 없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딱 10,000불을 넣고 그것도 한 4시간 만에 번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을 이제 각 은행 가서 탁 내려놓으면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막 디파짓 하러 갔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교만을 일으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에 뭐가 쌓아지고 있을 때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내가 스스로는 업적들이 쌓아지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엎드리고 겸손해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했다 교만의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이 업적이죠. 그들이 쌓아놓은 지식과 지혜와 군사력을 심판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인간들이 누구나 자신들이 쌓아놓은 업적에 의지하는 순간, 교만의 죄를 짓는 순간, 그 쌓아놓은 우리가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키워드 공의와 정의와 소망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저지른 이 불의한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피해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셈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메인주에서 총격 사건이 났죠. 메인주에서 아무 이유 없이 18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범인은 3일 만에 죽어서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자살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8명이 죽었어요. 그 범인은 그 사회적으로 죄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피해자만 남은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아무리 이제 사람이 막 부조리 해가지고 막 심판에 막 돈 써가지고 판사 매수해서 그 법의 그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라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 탓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면 법이 잘못됐다.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사람을 아무리 갖다 잡아 끌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정의는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함과 불공평함의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쌓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에돔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내 삶이 불의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checks and balance라고 하죠. 다 셈을 하시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돔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에돔의 그 죄악, 그 교만과 자기 스스로 일어났던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우리 모습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모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불공평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